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란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왕의 제사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인자로 오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그 제사함, 그 제사함을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또 죄인과 함께하는 바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시고 이제 그 사죄를 선포하시는 구원자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근거가 우리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로 인해서 주님에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 받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죄를 완전히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믿음 있는 친구들이 그 아픈 지금 중풍병자를 바로 이렇게 침상에 메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신 것이죠. 지금 사실은 중풍병자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인생에 참 이렇게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문제의 가장 근원이 되는 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본다면 모든 병의 그 근원은 죄에서 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죄의 아주 저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이제 용서됨을 선포함으로써 바로 근본적인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을 지켜보고 있던 당대 유대교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을 볼 때에 이게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었죠. 그랬을 때 그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시겠죠.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 반어법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딱 대조했죠. 이 환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굉장히 좀 어리둥절하고 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죠. 침상을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이 정말 불치병에 가까운 이 병의 병자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어렵죠. 의원들이 있어도 이런 일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힘든 일이었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이 둘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왕으로 오신 인자는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신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에 충만한 것이 계셨고 바로 그런 신성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가장 지금 허약한 문제인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 일까지도 같이 겸해서 덤으로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주님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며 나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을 의뢰해야 돼요. 왜 이 한국과 이 미국에는 이런 주님의 나라 또 교회 안에서 이 병고침의 역사가 이렇게 많지 못하는가? 똑같은 사역자가 아프리카 가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치료를 나타내는데 왜 문명 혜택이 있고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미국과 한국 같은 데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우리를 그냥 알아서 다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도 다른 어떤 대상, 세상에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 자세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허약하고 지금 아픔 있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잘 낫지도 않고 그랬을 때 진짜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벌써 딱 이 머리에 여러분의 계획이 다 있고 딱 아프면 이제 어떤 약을 찾고 의원을 찾고 이제 용하다는 걸 찾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혜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여기 지금 중병병자는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져. 고칠 수 있는 그 당대 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 사실 그 친구들의 믿음이 더 뛰어나죠. 예수님께 가면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병자를 그냥 침상에 울러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세를 바꾸면 여기가 아프리카가 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왜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냐?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도 없고 뭐 약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그래서 뭐 웬만하게 여러분이 그냥 나을 수 있으면 여러분 방법으로 고치면 돼.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좀 주님도 좀 도움을 받고 세상적인 도움도 받고 그래서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나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정말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가 되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다면 주님이 지금도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런 것을 교훈하고 있죠. 이 성경에 보면 또 주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죄와 질병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건에서는 그 병자가 낫고 나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반드시 병이 날 수 있다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떤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있고 이럴 때는 한번 자기의 더 영적인 부분, 자기의 삶의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온전치 못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나. 어떤 죄악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는가. 회개차는 어떤 그런 죄가 없나. 이런 걸 살펴야 돼요. 그러고 나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시편 32편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가서 진정으로 자복한다면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숨겨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래서 뭐든지 감출 게 없어. 주님이 뭐 감춘다고 감춰지겠어요. 온전한 상태로 주님 앞에 모든 걸 토해내고 그렇게 자복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죠.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정화시키는지 이 비밀을 주셨다는 걸 참 감사하죠. 그러나 사단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죠.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자기가 그래도 뭐 좀 이 정도는 된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주님 앞에 의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성령님께서 죄에 예민하시잖아요. 그런 걸 알고 내가 순간에 방심하거나 순간에 공상을 했거나 어떤 생각 속에서 또 언행 속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곧바로 주님 앞에 통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그 정결을 통해서 나가며 모든 복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하고 이 관계가 막히고 하는 모든 근원은 이런 온전치 못한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하고 그걸 아주 대충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런 데서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언제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지고 뭐라도 느껴지면 빨리 가서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를 사해주는 용서의 이런 확신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져. 또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그 죄에 빠져요. 특별히 음란죄 같은 거는 은밀한 죄예요. 혼자 숨어서 그렇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갈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사람에게도 죄를 자복하게 만듭니다. 그를 돕는 사람. 그래서 이 죄사함의 통로자를 세워가지고 때로는 그 방법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또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런 당대의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자기 아주 치명적인 죄를 고백함으로써 거기서 해방되게도 만듭니다. 이게 성경의 이제 유래를 보면 바로 레위기 5장과 12장의 모세 시대에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 가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기가 어려웠죠, 그 당시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고 이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의식을 치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했죠. 그럼으로써 그 얼마나 죄를 지으면 그 이후에 처리할 많은 제사의식이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그것을 이제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래도 또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저렇게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는 공개 해결을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죄를 지으면 공개 해결을 시켜요. 그 하는 것은 죄를 공개 해결한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지만 죄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죄에 대한 회개와 이런 청결함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 지금 부흥을 기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 위해서는 그 무리 자체가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개 해결을 어떤 때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수준이 안 돼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아직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들하고 뒤섞인 상태에서는 이 공개 해결하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공동체를 보고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제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또 죄자복이 있었죠. 그럼 이제 교회 시대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또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5장 16절을 나중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성도들 간에 거기에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피차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게 나오죠. 교회 시대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죄의 그 은밀성, 죄의 반복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님 앞에도 고백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더 정결해지길 원하시고 주님은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보실 때 죄로부터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이런 질병 문제도 다루시는 이런 온전한 제사장이요 그런 왕이시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그 사역의 면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주의 나라의 그런 사역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나라의 일은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역사들을 이제 보면 유대교 배경이 있는데 유대교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세금을 아주 그냥 걷어서 어떤 부를 삼아야 되는데 그 협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세리를 뽑아가지고 그런 모든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덕 세리들이 이제 할당량을 받으면 그 할당량 말고 2배로 불려가지고 세금을 착취해서 반은 자기 것을 먹고 반은 로마에게 주는 이런 악질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 그러면 그 당대 사람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왜? 민족의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악질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세리를 만납니다. 세리 마태. 바로 이 마태복음이 바로 세리에 의해서 그 마태에서 기록된 그 복음서죠. 바로 예수님 사역자는 세리를 볼 수 있어요. 세관에 앉아서 그 세리가 어떤 삶을 사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인생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벌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게 괴로운 삶이겠어. 그죠? 남을 착취해야만 자기가 먹고 사는 이 한 사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 문제, 인간의 문제,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만나서 한남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 그 삶의 아픔을 알고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리를 이제 불러내셔서 세리의 집, 마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문제에 이제 그 사람과 같이 동일시 되어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세리는 또 세리 친구들 있죠.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 집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다 보면 세리들이고 죄인들이었어요. 거기는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안 옵니다. 그 집에는 안 가요. 세리의 집에 누가 가겠어? 여기 나오는 죄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이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 하나님의 능력,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꼭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에서 떠나서 자기 그냥 나름대로 사는 불신자. 이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 그런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세리 마태를 불러내서 이 사람이 지금은 매국노지만 이제 예수님의 훈련을 받으면 앞으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걸 미리 보고 계신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벌써 이제 훈련시키고 사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친구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 도시락 싸다니고 어디 이방인들 먹으면 자기들끼리 유대인끼리 밥 먹고 이런 아주 그 분리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다. 죄인들의 친구 됐다. 얘기죠. 우리는 좀 자기가 너무 고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 자꾸 가리죠. 아니면 이 사람 이 사람은 예스 이러면서 자기하고 이제 맞는 사람은 끼리끼리 평생은 그렇게 끼리끼리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공생에는 예수님 앞에 누구라도 가면 다 좋아요. 어린애서부터 어른서부터 노인서부터 뭐 종교 지도자 뭐 죄인 창기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에 가면 다 친구거든요. 그런 가치관 그런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신령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벌써 딱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딱 분리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누구하고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성과 그런 훈련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태를 제자 삼고 또 마태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많은 죄인들과 같이 관계도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중요한 예수님의 그 비유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감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 지금 중요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시죠. 바른 금식에 대해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또 경건하고 어떤 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나태해 보이고 금식도 안 하고 자기들은 다 종교적인 삶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런 이제 날도 정해놓고 그러는데 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금식에 대해서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는 금식의 진짜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 지금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혼인잔치 하는데 누가 금식하겠는가? 같이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가? 신랑 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금식을 자주 하든 자기가 이제 감동들 하든 그 금식하는 목적은 예수님하고 온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주님하고 교제가 멀어지고 이럴 때 금식을 통해서 다시 그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이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대에 유대교인들이 하던 그 외식적인 금식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몇 번씩 금식했다. 요즘도 보면 금식을 막 자랑하는 사역자들이죠. 물론 대단하시죠. 40일 금식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 금식에 도전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 했으니까 뭐 자랑거리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금식하는 여러 사람의 동기가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받는 금식이 있고 그냥 허탄한 금식이 있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금식이 있어. 어떤 금식일까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영벌을 좀 나타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게 외식적인 거예요. 능력이 그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백날 금식해도 능력을 안 주어져요. 주님이 그 중심을 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떼쓰기 위해서 금식의 방법을 써. 애들이 이제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막 밥 안 먹어 이러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떼쓰는 거야. 나 굶을 거야 이러면서. 그것도 금식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사실 말하면 굶식이에요. 굶식.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야. 어떤 경우는 어떤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게 안 되는데 금식을 해서 뭔가 금식하면은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걸 이제 부추기는 사역자도 많이 있어요. 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금식하시오. 그러면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났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금식이 뭔가 이것을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금식은 내가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주제로 한다면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6절에 보면 흉하게 결박을 끓는 거예요. 사람이 압제당하고 있고 이 고통을 가지고 있죠. 멍에의 줄을 끌어내고 압제당한 것을 자유케 하고 솔타에 묶여있는 것을 끊어내버리는 멍에를 꺾는 거. 이런 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런 금식이 될 때는 모든 묶여있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또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이 있다면 집에 들여서 보살펴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내 권력, 친척과 어떤 자기의 아는 지인들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지금 필요를 같이 보충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게 진짜 금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을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면은 뭐 몇 끼를 하든 뭐 한 40일씩 금식하면 굉장히 많이 굶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먹은 것을 값으로 치면은 많은 비용을 절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제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합당한 금식일 수 있어요. 내가 금식한 이 수들해서 값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환산해서 구제하는 거야. 예.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좀. 이런 금식은 진짜 하나님 받는 금식이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뭔가 목적 수단, 금식을 하나님을 막 움직이는 수단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금식은 그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동안에 많은 금식을 해서 이제 좋은 열매도 맺고 그랬었겠지만 앞으로 진짜 금식을 할 때는 그런 동기가 없어야 돼요. 제일 핵심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 있고 뭔가 지금 느슨해져 있는 나의 심령을 더 깨워서 주님하고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시간에는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없잖아요. 오직 주님하고만 만나는 그 대면의 시간이니까 그걸 통해서 금식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금식을 했을 때 어떤 복이 오는가 이사야 58장 12절에 요약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약속이야. 네가 진짜 바른 금식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황폐하고 이 어떤 무너져 있는 것이 다시 다 세워질 것이다. 오래 황폐됐던 것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파괴된 기초가 다시 쌓아지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내게서 날짜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진짜 바른 금식을 하면은 그런 영적 유혹과 그런 기업이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특별히 잘못된 사역자들이 그 금식을 막 어떤 이상하게 강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왜곡된 이런 지식을 주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금식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찾아서 하면 하나님이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영성뿐만 아니라 주님하고 연합되고 아름다운 기업이 이루어지고 나의 금식을 통해서 주변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금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 부대의 비유를 마지막 하시면서 이 낡은 배조가 묵은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죠. 낡은 것들, 묵은 것들, 이것은 옛날의 사고방식들.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빠져있는 고정관념.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지혜가 점점 발전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어떤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치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지 옛날 거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롭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새 나라의 삶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이전에 했던 익숙한 것 이런 거 가지고 살면은 그것은 예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자들은 그들과 함께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 옷을 입혀요. 헌 옷 입히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또 새로운 포도주를 공급해주고 늘 이렇게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도록 그들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새 포도주 담는 새 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와 같은 그런 생명이 넘치는 새 부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또 사도들도 그 전통을 이어서 늘 그 내주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날마다 새롭게 어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깨달아주는 그 교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새 부대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날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항상 이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생활 하더라도 인본주의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신본주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의 삶은 바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진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자기의 기준, 사람의 좋다고 생각하는 지정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하게 오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지정의가 있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것. 그게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이 낡은 옷, 또 이런 자기의 낡은 부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오히려 이제 십자가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의 나라, 지금 온 세상에 왜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가? 교회의 이런 모든 이제 성장이 왜 주춤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옛사람을 살고 자기 가치 기준,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일찍부터 주님은 내다보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낡은 옷으로, 낡은 가죽부대로 살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사단과 악한 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단은 예전 것을 너무 좋게 만들어요. 거기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낡은 것을 자꾸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가면 하나님의 세일을 방해하는, 생명력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 새옷과 새부대라는 것은 그 뿌리가 날마다 새로 오신 성령님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따라서 주의 성령님의 인도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새부대의 삶을 살고 새 생명력으로 날마다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 때 자신을 돌아보면 뭔가 이렇게 느슨하고 어떤 생명력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게 자꾸 낡은 사상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걸 싹 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나는 새부대입니다. 딱 주님 앞에 선포하고 오늘 새로운 생명력으로 나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아닌 새로운 영적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로 나를 안내해 주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해 주세요.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삶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또 가정, 교회 안에 이렇게 오래된 사고의 틀, 이런 것을 깨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포도주로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새롭다. 그 새로운 것이 느껴지고 또 그런 것이 충족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매일같이 생명력이 충만하게 돼요. 그게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묵은 것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루, 그날, 그 새로운 걸 좋아하세요. 음식도 새로운 매일 만나를 좋아하세요. 묵혀놓은 거,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묵은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을 보면, 포도주는 잘 안 마시겠지만, 포도주 그러면 오래된 포도주, 묵혀놓은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래된 관습, 전통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해요.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회가 500년 됐는데도 개혁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런 관습에 매여달려 있어요. 교파,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옛 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건 좋지만 안 좋은 전통을 막 익숙하게 해가지고 발전이 없어. 못 나가게 막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소욕, 그 어떤 성령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주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뭔가, 그분이 나에게 오늘 뭘 요구하시는가, 그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고 성령의 생각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케줄대로 짜여진 대로 살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도록 자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날 새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묵은 포도주, 먹긴 먹어야 되니까 묵은 거 익숙한 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은 약화돼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갑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굉장히 경계하시도록 말씀해요. 그래서 그 숱한 유대교 전통이 오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호와 신앙 대단하다고 했지만 묵은 포도주예요. 낡은 부대요. 거기에 새로운 게 담길 수 없어. 새로운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담아요.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부대가 시작돼서 온 세계에 그 새 포도주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지. 유대교는 몰락 직전에 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신선도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루의 삶이 박진감이 넘치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물론 굉장히 많은 일들 하셨고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롭고 박진감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생명을 잃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이 쇠퇴하기 때문에 영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충만한 생명을 살면 모든 게 회복돼요. 거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작정하고 기도할 때 나는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나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나는 포도주로 그걸 담는 부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특별히 고치도록 말씀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런 말이 나오죠. 내 생각, 나의 묵은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 그래야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세부대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부대는 새로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인데 새 사람은 성령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연마했던 그런 어떤 그 노하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그 주님이 이끌어가는 성품을 사는 자, 그게 세부대예요. 또 새 사람은 내면 안에서 생명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생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생명이 방해받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 내면 안에서의 그 충만,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것이 세부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후사가 바로 상속자죠. 진짜 하나님의 상속, 모든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생각에 내가 지배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 기업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데 은혜로 사는 게 참 쉬운 건데 이 종교인들이 어렵게 만들어놨어. 신앙을 율법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고용화시켜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놨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생명 자체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따라서 사는 거야. 우리 안에 날마다 신선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인도만 잘 따라가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잘 순종해 가면은 날마다 새 포도주 먹고 생명이 충만해서 건강하게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진정한 제사함을 받고 또 새 사람으로 살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죄를 다 이렇게 회개했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또 일어나는 또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서 다 사함을 받고 또 성경적인 이런 제자복을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 그런 정결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또 바른 금식과 또 새 포도주의 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우리 개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들이 이 종교적인 이런 타성에서 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의 성령님을 추종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온 나라 열방에 지금 어려운 처지를 아시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또 주여 한번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